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지요. 오늘 14장을 함께 볼 차례입니다. 14장. 책 다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네. 제목이 뭡니까? 14장에 장로 임명이죠. 목자 혹은 감독, 장로의 임명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장로 임명에 대한 시작과 그 임명 과정을 먼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이나 사도의 대리자들이 장로나 집사들의 임명 과정을 주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7사람을 세워서 안수해서 임명할 때 사도들이 주관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이나 디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의 그 대리자들이 있지요. 디도라든가 혹은 그 동역자들이 이 장로 집사들이 세워지는 일에 그 임명 과정에 그 과정을 주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워진 장로들이 만약에 새로운 장로들을 세우는 과정을 주관해야 할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들이 장로들을 세운 예를 찾아볼 수 없지만 회중의 목자들이 청지기이고 또한 감독들인 그들의 역할이 지속되었다는 것에서 장로들이 장로들을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알렉산더 스트라우크는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사도들, 그리고 사도의 대리자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세워진 이런 기존의 장로들이 있는 곳에서는 새로운 장로들을 또 세워가는 이런 과정에 이들이 관여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형제가 성도들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합당한 행동을 통하여 그러한 소원을 나타내고 그가 자격을 갖추었다면 장로들은 그의 소원이 좌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또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합당한 어떤 행동으로 그 소원이 나타난다고 할 때, 그리고 그가 그 자격을 이제 갖추게 되면은 그의 갖게 되는 그 소원이 좌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원을 가졌으나 아직 부족한 그들을 훈련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성도 신방이라든가 뭐 개인 전도라든가 뭐 교회 학교 이런 등등의 통해서 이제 실제로 훈련할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로 장로 임명 그 과정의 요소들을 보게 되면요, 신약 성경은 장로들을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의 만찬이나 침례 등에 대해서도 그 자세한 과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것에 대해 자세한 과정은 지역교회에 맡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세우는 과정, 주의 만찬식을, 성찬식을 어떻게 행해야 되고 침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성경에 하나하나 낱낱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특별한 기준,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교회가 그것을 행하는 여러 가지 것이 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방법보다는, 그 방식보다는 장로를 임명하는 임명하는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장로를 세우는 것에 대한 자세와 정신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세워서 임명하게 되면, 만약에 그 방법이 옳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 방법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는 과정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그 사람을 성령께서 세운 사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네 가지 중요한 요소들,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소원을 가졌는가입니다. 소원을 가졌는가. 두 번째로는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리고 소원을 가진 자, 그리고 그 후에 자격을 갖춘 후에 그를 선택해서 이제 시험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임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늘 강조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이 장로를 세우는 이 과정의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를 감독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냐, 성령이 세운 사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도 제가 강조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물론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그 참 뜻은요 또 의역을 이렇게 달리 번역을 해보게 되면은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를 감독으로 세우신 사람이냐. 그러면은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요, 자기가 장로가 되고 싶은 이런 어떤 야망을 가졌느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양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이런 소원을 그 마음속에 주셨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선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자 하는 이런 소원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이 사모함을 갖는 것, 이런 갈망이라든가 소원을 갖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선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뭐 군림하기를 원한다거나, 뭔가 윗자리에 서기를 원한다거나, 주장하기를 원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런 어떤 개인적인 야망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자연스럽게요, 거듭나게 되면은 어떤 이런 그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어떤 구원받은 믿음도 그렇고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의지적으로 그냥. 사실요, 우리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도요, 사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100% 이 성경을 믿고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그냥 영적인 시각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거든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불신자들하고.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 심지어는요, 신학생들도 한 50% 정도는 제가 통계를 봤는데, 신문에서 서울에 내노라 하는 신학교 한 10손가락에 꼽는 그 신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성경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냐? 50% 안 돼요. 사실일까요? 제가 하도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허무맹랑한 걸 아니냐 싶어서 제가 편집실에다가 전화를 해봤는데 사실이래요. 사실 그대로를 자기는 기재를 했다는 거예요. 청년 때 거듭나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역전에서 제가 광주 역전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님이었던 모양이에요. 저보고 이렇게 그때 결혼 전이었는데 그걸 정말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보고.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아닌지 전 전도사는 아닌데요. 아직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그 정도 좀 믿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집사로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요. 이 성경에 혹시 어떤 구절은 믿어지고 어떤 구절은 안 믿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도저히 안 믿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닐 것 같다. 적어도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믿기로 어떤 구절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성경 자체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있는 사실이 놀랍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믿어지게 하지 않고서야,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지 않고서야 이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우리의 짧은
어떤 이성으로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걸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요, 이 리더가 세워지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두 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는데 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선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그런 마음을, 그 소원을, 그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선한 것입니다. 그걸 악하다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또 그런 사람을 흔치도 않고 또 그런 마음을 자체를 갖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의지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찬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이요 자연스럽게 주님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정말 이 소원을 성령으로부터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두 번째로는 그러면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뭡니까? 거기에 소원을 가진 자가 받은 자가 거기에 합당한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디도서 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자격들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게 되면은 또 시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시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적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리더로 장로로 임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8장을 또 볼 수 있지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소원을 주셔서 갖게 된 이런 사람인 것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냥 마음만 먹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간증으로 실제로 행동으로 섬김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니, 마음이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소원이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고 나서부터 그런 어떤 그 기미가 그런 소원을 받은 사람인 것을 교회가 이제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책을 이제 14장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들이나 자연스럽게 앞으로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들추어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원을 가져야 할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절 이하에 디모데전서 또 1장 5절 이하에 디도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세 가지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그 자격을 부합된 이런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택과 시험.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는 집사들에서 말씀하실 때 시험하여 보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집사의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집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문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장로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뒤에 집사들도 이렇게 문맥을 볼 수 이어지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집사들에 해당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집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게 아니고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집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장로들은 물론 집사들도 시험해 본 후에 그 장로와 집사의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관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저분에게 그런 소원이 있구나, 저 형제에게. 또 그것이 실제로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겠죠. 훈련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도 양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필요합니다. 훈련 과정. 그냥 그런 소원도 없는 사람을 그냥 훈련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원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고서 그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또 함께 이렇게 그 일을 먼저 된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는 어떤 교리적으로 분명한 것들을 전수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좋은 인성을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인성이 중요하죠. 사람 됨됨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좀 갖고 갖게 된 적이 있었느냐, 어떤 그런 간증이 좀 있느냐, 관심이 있느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요. 있어도 그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에 옳게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험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왜냐하면 경솔히 안수했다가 그 사람을 세웠다가 그 일련에서 파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구하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만은 교회는 장로들이 없어도 교회는 그냥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위해서 장로들이 필요한 거지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전일을 할 때도 그럼 두 사람이 주님이 이루어 모이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인데 장로들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질서 있게 교회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리더와 장로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솔하게 안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명, 시험 과정이 끝나고 공적으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들을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신약의 장로나 집사들은 거룩한 성직에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 과정이라든가 왕이라든가 혹은 선지자들에게 위에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어떤 구별된 사람들을 세우는 것처럼 성직으로 임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실 성도들은 다 어떤 면에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소원을 가진 자, 신실한 자, 자격을 갖춘 자 이런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장로와 집사들로 세워지고 또 임명이 되어서 공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인데요. 이 중요한 결정 과정들에는 기도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선택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너무 많은 교회들에서 장로와 집사들을 시험하여 세우는데 너무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어떤 여기 책 안에 보면은 뭐 어떤 신뢰를 들어서 한 30분 만에 이런 장로에 관한 이런 어떤 성경의 이런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몇 살이 먹어서 30분 만에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이런 과정이 흔히 있다고 하는 이런 신뢰들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장로와 집사를 점검하는 일은 인내와 사려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그 누구를 지목하고 생각해서 생각 없이 서둘러서 장로를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장로들의 연한이 뭐 몇 년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장로들은 몇 명이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분명히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몇 명이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을 정할 수 있을까요? 그 지역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그것도 하시는 일이지요. 그가 이 장로 일을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기한 내에 그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명이 해야 되느냐 이것도 정해진 숫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정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몇 년간 해야 되느냐 그걸 정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해야 되느냐 이것도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스트라크 형제님은 호세아서 8장 4절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랬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하나님은 모르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기억해 두기를 바라고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장로나 집사들이 세워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금봉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을 기억합니다. 핏값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임인 것을
기억합니다. 각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모이고 있는 것도 또 이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근본교회 안에 장로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성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한 형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이런 교훈을 또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 장로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소원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또 세우실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이런 자격을 갖추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성을 갖추게 해주시고 영적인 분량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양들을 보호하고 악한 영들로부터 지키는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신실한 성숙한 이런 장로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성령께 이 사실을 또 의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